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2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누렸다고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사라가 이 세상에서 127년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서 지금 또 그곳에서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그가 산 삶을 누린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요.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뜻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있고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그 총리 아들 덕택으로 애굽으로 그의 가족들이 다 이민 가게 되지요. 그곳에 가서 참 아들 덕택으로 그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왕을 만났을 때 그 왕이 그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몇 년 이 세상을 살았느냐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참 야곱은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은 험악한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야곱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나중에 가서는 요셉 덕택으로 애굽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았지만은 그 이스라엘에 살 때는 참 힘들게 살았고 슬픈 일들도 만나고 참 고통스럽게 살았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 죄의 욕심 따라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그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참 형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였지요.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거기에서 20년 사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 죄의 욕심, 우리에게 이 욕심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은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그 욕심을 섬겨야 하는 위치가 아니고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질서를 꼭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야 됩니다. 나 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섬겨야 할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게 욕심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탈선한 그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질서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나의 주인 하나님. 그 질서예요. 나는 피조물.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아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죄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죄에서 오는 것을 섬기고 죄를 따라서 죄를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데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일평생 믿고 죄를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인간의 사상을, 생각을 그냥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타락한 상식, 타락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의 성품,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의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속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나타나는 거 있어요.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이 항상 나타나죠. 무엇을 누리고 사실래요?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사실래요? 화를 누리고 사실래요? 죄의 것을 누리고 사실래요? 우리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사실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의 성품에 따라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죄가 없다면 삶이란 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죄의 그늘 속에서 살아요. 죄의 것을 누리고 산다고요. 죄에서 오는 욕심, 죄에서 오는 생각, 죄에서 오는 것들을 누리고 산다고요.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살 영광이 결정됩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죄로 말미암아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도 저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의 말씀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으시고 깨어나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이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계세요. 죄 많은 세상에 죄의 것을 누리고 사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실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했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성공했다 합니다.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네. 그것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심을 누리고 산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오늘이나 다가오는 영혼에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오늘 또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너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다. 내가 어느 것을 누리고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가 먹지만은 이것은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살고 이건 먹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먹으면 너를 살려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을 먹었잖아요. 사탄이 나를 위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죠. 나를 불행케 하려고 사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사랑합니까? 사탄의 즐거움은 내가 불행할수록 사탄이 즐거운 것인데 어느 것을 누리고 사실래요? 우리가 특별히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 죄의 성품에서 낙심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그냥 나를 괴롭히는 가시와 엉겅퀴가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먼지처럼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요.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리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무엇을 누리고 사실래요? 여러분의 욕심을 누리고 사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사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실래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사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사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를 믿잖아요. 자기 자신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죄의 종인데? 죄가 유혹하고 죄가 어떤 말을 하면은 죄의 것을 믿어버리는데 그러한 나를 믿고 산다고요? 아니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질서를 알고 살아야 돼요. 내 질서를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머리 위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아래에 아들이 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발 아래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죄 아래에 있는데 죄는 인간을 불행케 하는 것이 죄의 즐거움인데 그 밑에 있으니 그건 불행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본래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질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바로 아래가 아들 내고 죄는 내 발 아래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고 죄가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통치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대적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너를 피한다 그랬어요. 왜 피할까요? 질서가 있으니까 피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권세예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친자식이에요. 우리 아래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는 죄를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따라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길로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높이 세움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높이 세움 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이 세움 받은 자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세워주셨잖아요. 피조물로서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가장 높은 신분으로 올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죄 아래에 들어가 있고 죄의 욕심 밑에서 종로로 타고 산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됐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것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냥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것을 누리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잖아요. 누려야지요. 성령의 것을 누리세요. 죄의 것을 누리지 말고 성령의 것을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은 다 노래예요. 다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 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노래라고요. 다윗은 노래를 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누리고 사실래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생명의 빛을 누리고 살아야죠. 성령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죠. 네, 감사합니다.